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4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1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키고 거두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 2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급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다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의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출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라든지 혹은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도와주신 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소중히 여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기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반면에 자신이 남으로부터 해코침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왼수인지 원수인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좋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혹은 나쁜 기억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있게 해주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분노를 덧든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쉬운 일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데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몰랐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그것은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뭐예요? 꼭 기억했다가 반드시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고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40년 동안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간요하고 그리고 범죄가 들끓고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 혹은 종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의 위험과 그다음 경기의 침체와 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는 마치 자기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그 여정길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인 이 히브리 민족이 403년 동안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거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힘든 부역으로 인해서 이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그냥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신이었던 바로 왕보다 무슨 위대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 왕이 이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보내자마자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변주기 듣고도 하더니 달라졌어요.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지금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런 애굽을 떠난 그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험한 위급한 그 순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안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계속해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리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천저히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때 모세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출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대로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서게 됩니다. 그때 동풍이 불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길이 대로가 나옵니다. 마치 육지같이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뒤에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이 합쳐지면서 다 그 홍해 바다의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뭐 아멘 소리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간 광야 여정길에서 그들이 거쳐야 했던 광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보죠.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파종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과 비슷하게 그 땅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사막같이 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지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0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길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위험이 도사리게 있는 그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곳, 물이 없는 그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는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에 고기를 먹던 이를 생각하며 고기가 없음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선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내가 자선을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누리고 집을 갖고 살고 있다가 그게 다 누구의 덕입니까? 부모님의 덕입니까? 자식의 덕입니까? 아니면 내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때때로 아픈 곳에 인해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다. 이 시간까지 내 인생길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분은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3절 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고 또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렬 생활 속에서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생명의 발전하지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구두를 신고 다니시면 얼마 동안 갑니까? 구두가? 3년? 2년? 근데 옷? 여러분 40년 전에 입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상당히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님 무슨 일이 하십니까? 40년 동안 옷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야 속에서 하나님이 헐벗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매일의 만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텐트 안에서 잘 잘 수 있도록 춥지 않게 잘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 강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은 다른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강야의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야를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오직 소망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뭐 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주죠.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번 금년에는 어디 휴가 한번 가세요? 좋은 자식이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또 그런 자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대답들이 없어요? 못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자녀한테 잘해주는 거 기쁨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은 그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가 있고 물질이 있고 향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 누리는 것.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소망을 누구한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급한 그 문제를 분명히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그것을 해결해 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분명히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다윗이 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정이든지 자녀의 삶 가운데든지 숙제가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긴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한다면 분명히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의를 붙잡고 내가 문의하고 찾아가고 누군 사람한테 부탁하고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면 누구의 일을 빛같이 나타내주세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빛같이 해주십니다.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야 생활에 배워야 할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굴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탈 연금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따지고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오늘 강야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의 삶 속에서 배워하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 5절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한다면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만 신뢰하고 나가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매일에 만나러 사는 엄청난 은혜를 이 강약길 속에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생명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입니다. 어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나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바로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지금 베푸시는 그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경험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써라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연애 갖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깨닫는다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저 읽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역사했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광야 같은 이민생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